제가 몇 주 전에 모세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할 때 기억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나는 나다, 나는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기를 어떤 이름으로도 형용되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어 부언한 당신의 소개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시고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난 태양을 지은 하나님, 나는 대양 바다를 지은 하나님, 나는 저 높은 산을 지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두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상으로 왜곡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당분간 성경의 인물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가려고 합니다. 이른바 인물 공부 시리즈 설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공부하고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우리 흔히 그런 청년들, 학생들에게 설문을 합니다. 너가 가장 존경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냐? 뭐 그런 질문 속에 많은 사람 나는 아브라함, 나는 다윗, 나는 모세, 나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는 성경의 귀한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델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것 또한 우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 시리즈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그 인물의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인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그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아벨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아벨은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생물학적으로 부부관계를 통하여 낳은 첫 인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이 땅에 보내셨지만 정말 사람이다 하는 그 사람은 부모의 생물학적 관계를 통하여서 낳아진 사람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첫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게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토끼도 아니에요. 낳고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짓자 해서 자기들이 낳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도 아닌데 낳고 보니까 자기들을 닮은 모양이 같은 자식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는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듯이 이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고 오늘 성경 본문 제1절에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말은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가인이란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나 손자 낳으면 이름 뭐로 할까요? 가인이라 해라 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가인은 그 후의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라서 가인 그 이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가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이 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다. 그리고는 둘째까지 낳았어요. 둘째를 낳고 보니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또 낳았네. 또 하나님이 주셨네.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았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아벨이라 했는데, 이 아벨의 뜻은 여러분들이 갖고 읽고 있는 성경에는 간단하게 뜻풀이가 없어요. 주해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바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아벨이라는 게 바람, 직역을 하면 바람이고 의미론적으로 의역을 하면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허무. 이것은 이제 추석이겠지요. 추해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또 아들을 낳았자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묵상을 했으리라 추측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한가운데 있는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담아 찾아오시면서 벌거벗음을 부끄러워 무화과 가지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는 자기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가죽옷의 주인공인 양의 피를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진작 정령 죽을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태 살려주시고 아들까지 낳게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째 아들까지 낳게 하셨는데, 이 둘째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역설적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꾸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는 죽음이라는 걸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가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미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었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존재인데 살려놓으시고 아들을 주시고 둘째까지 주시니, 이 둘째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불과한 존재인데, 허무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여태껏 살려주셨도다. 역설적 찬송의 이름이 바로 아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아들이 자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두 아들이 자라는 장면을 2절과 3절 속에 나타나는데요, 큰아들 가인은 굉장히 부모의 마음에 맞이같이 자란 것 같아요. 그의 삶이 굉장히 성실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보통 잘한 것이 아닌 탁월하게 잘했어요. 선행학습이 이루어져서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공부를 하는데 가인은 중학교 공부를 할 정도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인류 문화사 속에요, 인간의 경제의 발달, 경제사의 발달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의 시원이 어떤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인간은 유목생활을 했어요. 그냥 가다가 보면은 저게 먹음직스러워 갖고 따먹으니까 과일이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뭔가 익어서 버섯을 까부려서 먹으니까 살과 뼈였어요. 그냥 바다에서 그냥 물 밑을 다니니까 뭔가 손을 넣어 갖고 잡으니까 물고기였어요. 그런 중에 양을 만났어요. 양이 자기들끼리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를 내리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우유를 공급했어요. 고기를 공급했어요. 옷을,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가죽을 공급했어요. 이게 유목 생활이었어요. 그 생활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천 년이 지나간 다음에 인류는 씨앗을 발견했어요. 이 씨앗을 심으니까 사과나무가 되는구나. 이 씨앗을 심으니까 벼가 자라는구나. 그러면서 농경 사회를 형성했어요. 이 농사를 짓는 것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해서 정착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것이 인류 문화사의 발달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은 가인은요 벌써 정착 농경민이 됐어요. 이 가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 삶으로 인하여 그가 이 정착 농경 시대는 유목인들보다 훨씬 풍요한 물질 시대를 구가합니다. 안정된 내일이 준비되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우승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자부심과 자존감이 대단한 인물이 바로 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벨은 양치기로 나옵니다. 그의 부모를 따라 형과 달리 부모 길만 따라다녔습니다. 부모처럼 떨어지는 과일만 주워 먹었습니다. 좀 전에 표현했던 유목민의 삶을 살면서 그냥 생존만 해갔던 사람입니다. 내일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양이 죽어버리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신 이 유목민에게는 항상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 유목민은 항상 하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기도 생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이와 같은 삶의 방정식이 제사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아벨은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서 예배 제사의 제물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정령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 않게 하시고 양을 잡아 희생피를 내게 하시고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치어 입혀 주시면서 너희들은 살 길은 바로 이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가르쳤던 데서 아벨은 순종했고 그렇게 드렸고 가인은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평가하고 두 사람의 제사를 평가할 때 제물 때문이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은 양을 드렸고 한 사람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고 곡식을 싫어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피 흘리는 제사는 한참 뒤에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제사법 안에도 곡물을 드리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제물 때문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우리는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부분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런 재물, 이건 나에게는 큰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양을 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내 것인데 뭐 네가 그걸 준다고 내가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제사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한다라는 이 복음, 이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은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라 혹은 미워하고의 제물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런데 네가 정녕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면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에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마음에 감사를 나는 기뻐한다. 내 마음을 내가 원한다라는 마음을, 그 마음 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를 수 있는 당신이 전부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그는 예배를 드릴 때의 참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좀 더 가슴에 와닿는 말씀 하나를 찾아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으로 알려진 유명한 시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바로 여기에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음직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벨이 드린 어린 양 때문만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근데 히브리인들의 전통에서는 처음 것, 이것은 생명의 권원입니다. 전부를 의미하는 메타포입니다. 기름, 이것은 동시에 그 동물 생물의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것을 피와 기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번제를 드릴 때에 양의 기름 전체를 다 태워드립니다. 이것은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아벨이 드렸다라는 것은 양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아벨의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양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 은유를 통하여 아벨은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정결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랍니다. 더 나은 제사의 분기점이 뭐냐? 믿음이랍니다.
이 믿음은 교리적 인식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창조주는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슬렁슬렁 와서 예배 드린다고 너 출석했다 하고 출석표 매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돈을 내가 헌신했는데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끔뻑 놀라는 분은 아니시랍니다. 그 속에 진실된 감사가 있는가? 그 속에 첫 것을 드리는 마음에 너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섬기고 봉사하고 모든 희생할 때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이스라엘과 같이 망하고 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 같았는데 착각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거짓으로 가고 마는 것. 나의 그냥 습관 속에 그냥 예배하고 습관 속에 섬기고 습관 속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습관을 평생을 갖고 행한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며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그것은 자기 이름 부모가 부를 때마다 허무야 허무야,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바람과 같이 허무한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나의 한고 일어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이 이 예배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가인은 남들보다 탁월했습니다. 진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1등이었습니다. 남에게 박수갈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자기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다라는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것이 드러났느냐?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자 5절 이하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들,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배 안에 예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내가 준비 잘해서 드리는데 왜 안 받아요? 왜 안 먹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받느냐, 그분이 기뻐하느냐에 예배가 달려있지, 예배 드리는 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범어교 오케스트라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 받으셔야지요. 왜 안 받으십니까? 하고 삿대질을 하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예배 안에서 좌우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가 예배에서 결정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그 시간이 길어진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로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단 한 번을 드리더라도 그런 마음에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는 참 예배자가 되시며 그 참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